예레미야 50장 우리 앉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의 귀를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진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의를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흑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에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단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이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걷도다.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리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한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약탈하는 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그림을 보시면 바벨론이 얼마나 왕성하고 큰 나라인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 보일 겁니다. 메대 지역부터 해서 전체 이집트까지 이 전체가 다 바벨론이 땅을 차지한 때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2세 왕 때 이렇게 차지한 땅입니다. 오늘날 현재 지도에서 봐도 그대로 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쿠웨이트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넓은 지역이 이렇게 큰 땅을 차지했는데 여러분 몇 년간 이 나라가 유지된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931년부터 722년까지 209년간 존속되었습니다. 209년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리고 남유다는 931년에서 586년 344년간 남유다가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는 911년에서 609년까지 약 300년간 존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바벨론 과연 몇 년간 존속되었을까요? 625년에서 539년 86년밖에 안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남유다 그 조그마한 나라, 여러분 이 땅을 지도를 봐도 남유다가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이 작은 땅에도 344년간이라는 긴 역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한 이 바벨론이 86년밖에 존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역사는 오랫도록 영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리 큰 땅이라도 넓은 지을 갖고 있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역사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땅, 이렇게 큰 나라인 바벨론이 왜 86년밖에 존속하지 못했는가?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걷기를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기 보면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 다윗과 함께 맺은 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인데 그럼 왜 이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맺었는데 왜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파괴했느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언약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파괴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금 영원토록 세우시고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징계의 도구로 삼으셔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수르를 남유다 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의 도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 다시 세우셔가지고 다시 남유다를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보고 있습니다. 왜 구약, 신약 했을까요? 오래된 약이니까 새로운 약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약은 약속할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은 영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십니다. 그 없애버리시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게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보다는 다음에 드리겠지만 이 지도는 더 엄청난 큰 지도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바빌론은 급속하게 성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바빌론이 이렇게 급속하게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을 이렇게 급속하게 큰 나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이 아수로 이 주변 나라를 치시려면 적당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나라가 돼야, 강대한 나라가 돼야만 이 모든 나라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잘나서 바벨론 능력이 있어서 큰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다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다하게 세우셔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수르, 애국 모든 열방 나라들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구로 세운 이 나라가 사실은 그들이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아니나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아무리 큰 나라, 아무리 큰 강대한 나라다 할지라도 그건 그 나라가 잘나서 그 나라 능력에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그래도 지금 이 미국 땅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게 하시려고. 아니 악인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미국도 언젠가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여러분 우리 러시아 소련을 중국이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세계 역사는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큰 강대한 나라가 왜 세워진 받았냐?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도구로 세우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여기까지만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벨론은 착각하고 거기까지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드리면 안 돼요. 죄를 지은 제사장, 죄를 지은 왕,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70년 당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이 성전을 이 바벨론인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 폐허화시켜 만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착각하고 그들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드는 데 사실입니다. 오늘 나라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교만하면 하나님 다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교회는 원래 영원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도 여러분 무너집니다. 교회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도 세워지는데 많은 교회도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엎드리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하나님 절대 겸손한 자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무너지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물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착각하고 거기에 자만하고 거기에 오만하고 거기에 거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무너지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